오늘은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만유 회복이라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표현됐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었습니다. 만유라고 했든 만물이라고 했든 그렇게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만유라고 할 때는 만물은 결국은 창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만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 그 만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만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구원 계획을 총정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만물 회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물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 사람들이 있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만물 회복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구약과 신약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하나는 구약에도 이 만물 회복에 대한 이 회복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데서 보지 않고 이사야서 40장에서 봤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 죽을 병, 그 병의 인생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사실은 병 들었다가 히스기야가 나니까 문병차 온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무기고에 있는 그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 전력 노출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0장에 들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십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만물 회복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3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개해 나왔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그때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요약한다고 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사실 우리 인생길에 만물 회복해도 만물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 회복의 의미 속에는 결국은 회복되지 아니하면 죄의 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고, 그 사망은 결국 지옥에 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자 풀이를 우리가 해봐도 죽어 망하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럽니다. 죄의 삭이 사망인데 죽어 망하는 것인데, 죽어 망하지 않게 생명 있게 만드는 것, 죽어서 망하지 않고 죽어서 생명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의미 속에 네 고역의 때가 끝났고, 결국 고역의 때가 끝나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역의 때를 복역의 때라고 하는 말도 표현했습니다. 노역의 때, 또 복역의 때, 또 고역의 때, 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 그 고역의 때라고 할 때, 그 때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바로 고역의 때가 끝날 때 하나님이 외치시는, 또 선포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역의 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것, 그것이 결국은 인생길의 노역의 때입니다. 고역의 때가 되고 복역의 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죄값을 받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 외치라 그럽니다. 외치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외치라고 하는 의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외치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두 가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봅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이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신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 이사야서 40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퀴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내가 내 마음을 향하여 외쳐야 되고 또 밖을 향하여 외쳐야 될 또 주의 백성을 향하여 외쳐야 될 그 말씀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친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대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실 터인데 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 오실 심령의 대로를 우리가 평지가 되도록 평탄하게 우리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을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오실 그 대로를 그 가정에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대로의 길이 평지가 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물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인 것입니다. 의심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하나하나 배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에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은 아주 큰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제거해서 가족들 모두가 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 심령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하리라.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외치고 밖을 향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심령부터 평탄하게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영광이 우리 인생길에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나타나고 내 가정 속에 나타나고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 이걸 먼저 믿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로서 그 소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날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밖을 향해서도 외치지만 밖을 향해 외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가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에게 먼저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럽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결국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광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영광의 존재라고 해도 그 꽃은 시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것이 우리가 내면을 향해서 외쳐야 될 외치는 자의 내용이고, 또 밖을 향해서도 우리가 외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 인생길에 있어서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수능고사입니다마는 시험을 잘 봐서 행정고시를 본다든지 사시를 본다든지 또 각자의 그 꿈과 소원에 따라서 어떤 입시도 치르고 기업의 시험도 치르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은 정말 풀의 꽃처럼 육체에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인생길에 영광을 본다 한들 그 영광 오래 갑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 나가고 그 영광이 아무리 만개했다 한들, 그 영광이 활짝 피었다 한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4년짜리 영광, 그 5년짜리 영광, 그 영광 가지고도 얼마나 의시 되는지요.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국가는 국가로서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았습니까? 백성의 심부름꾼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적부터 백성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듭니까? 이건 많이 부패한 것입니다. 이건 많이 비뚤어져 나간 것입니다. 자, 인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몇 년 후에 또 몸이 아파서 죽게 되어지면, 병들어 버리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인간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이 순간 말라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들어가고 말라 들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우리가 나 자신과 밖을 향해서 외쳐야 될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라가고 그 영광조차도 시들어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죽음이 말 그대로 사망당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죽어서도 망하는 이런 죽음을 당하면 심판받고 지옥 갈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당할 그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서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만 살랑살랑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자리에까지도 가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히 서는 말씀, 이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고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 보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죄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내 죄 깨끗이 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날이 바로 만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백성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성경의 말씀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 있게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에 대해서 성경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과 밖을 향해서 외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을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들어가는, 또 말라가는 내 영광과 내 육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는 서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육체, 물론 병으로 시들어가고 병으로 말라가는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면 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한 해뿐이겠습니까? 한 달이 달라요. 지난달과 이달이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결국 우리 육체가 마르고 시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고역의 때는 끝났다. 우리 인생길에 완전한 고역의 때가 끝나는 날, 완전한 복역의 때가 끝나는 날, 완전히 인생길의 모든 고통이 완전히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이죠.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또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나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그러면 뭐 더 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히 변함없이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이시고 또 강한 자로 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강한 자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하여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우리 인생길에 우린 참 많이 다스림 받아 왔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진 이래 또 왕이 세워진 이래 참 많은 다스림을 육체들이 당해왔습니다. 받아왔습니다.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군에는 군수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시는 도지사를 통해서 또 시장을 통해서 다스림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인간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인간은 강하지도 못하면서 강한 채 그렇게 강한 그런 권세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강하심은 그냥 무조건 힘만의 강하심이 아닙니다. 지혜, 명철, 한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력,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분이 임하십니다. 그 강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하신 분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하신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잘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응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믿으면 귀신에게 보응받지 않을까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 있으면 절대로 귀신들이 장난질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깔짝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양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 품에 있으면 안전함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권세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은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양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인 나를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온순히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그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다스림은 나를 멸망시키는 다스림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다스림이 아니다.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다스림이 아니다. 정말 백성들을 살리는 지도자, 살리는 목자가 돼야지요. 죽이는 목자가 되고 망치는 목자가 되고 망치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육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품에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셔요. 팔로 모아서 안아요. 하나님의 이 팔은, 이 품은 넓고도 넓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양들을 그분은 한 팔로 안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품은 넓고도 넓습니다. 그분이 안으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되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위로 통해서 우리는 외쳐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내 자신과 밖에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리고 사람은 시들어가고 말라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외치면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강한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되 목자로서 양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분이 안전지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위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